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한 몫으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짜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좀 아까 이 말씀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 주일은 여러 곳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함께 예배드려서 더 행복한 날입니다. 또 김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 사모님 스태프들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 목사님과 스태프들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 영동 지역의 10대들을 섬기느라고 지금 한 10년째 하셨습니까? 예, 10년쯤 하셨는데 영동 지역 10대들을 섬기느라고 오늘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본교회 사역도 하루 내려놓으시고 내일부터 있을 중고등부를 섬기기 위해서, 수련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태국에 오신 우리 동역자 김지사님도 예배드리고 있고, 또 타 지역에서 강릉으로 이사 오셔서 한 가족 되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집사님 가정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또 이집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 신자이잖아요. 우리 교회 신자인데 그 7번 국도 선교회나 태국 김지사님 같이 멀리 오신 것이라 잠깐 오셨는데, 우리 이집사님 가정을 지금 같은 선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따 설교 후반에 집사님 가정 얘기할 것이거든요. 또 오늘은 떡낼 사람이 참 많습니다. 떡낼 분들이 여러분 있어서 아마 제비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틀 전 금요일 날도 우리가 25명 정도 도계로 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새벽 2시쯤 돌아왔잖아요. 그 도계 그 교회는 처음 가본 곳이고 저도요. 거기서 김 목사님과 또 스태프들과 처음 해서 연합 예배를 드렸고, 또 거기 처음 모인 학생들, 처음 본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날 설교를 맡아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주 심한 영적 반발에 제가 부딪혔습니다. 그때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예배에 들어갔는데 이 발성기관의 감각이 다 굳어버리는 것 같은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된 그게 경험되어졌어요. 일이 전에도 아주 가끔 경험되었는데 처음에는 좀 도계가 강릉보다 고지되어 갖고 지금 이게 압력 때문에 그런가. 비행기를 타도 그런 일 없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또 높이 올라가도 그런 일 없었는데, 어제 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계에서 지난주에 주로 참석했던 학생들이 그 아주 어려운, 가정이 어려운, 깨진 그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그래요. 시설에 있었던 아이 대부분이어서 얘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라고는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심한 영적인 반발에 부딪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요? 마귀가 그 아이들의 영혼을 놓지 않으려고.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해방하고 공격하고. 김 목사님과 스태프들과 또 함께 간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애써주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축복, 로마서 29절의 말씀 보면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 말씀들이 주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하거나 연합하거나 동거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동거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메고 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아셨어요.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결정하셨다고요. 미리 하신 일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 전해드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대학으로 치자면 마치 종합대학 같습니다. 우리가 단과대학의 어떤 특정과만 붙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모든 과목을 다 섭렵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과목을. 우리가 연합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기름 부심으로 땅에 이슬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복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귀한 열매가 맺힙니다. 자, 신앙생활은 모든 다양성이 다 흡수된다고 그랬어요. 자, 또 한 가지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늘의 한 가족 되게 하셨고 이 모임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이유,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들은 여기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정직함,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여기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30절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때가 되어서 우리를 함께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 정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탈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드리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 향해서 탄성을 질러요. 아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탄성을 하셨고 이제는 바울이 하나님 향해서 탄성을 지른다고요. 깊도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의 이 깊음, 이 풍성함을 바울이 깨달으니까 어떤 말이나 어떤 설명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 향해서 탄성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미리 나를 정하셨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나 같은 자도 미리 정한 거야?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 바로 직전 2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정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다음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부르시고 그 부르셔놓고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우리 순종하지 않는 본성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본성 그대로 두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이 본성을 우리에게 두신 것은, 본성을 그대로 두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하고 인한 유전자가, 불순종의 유전자가 DNA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성적으로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남의 말 듣기 싫어한다고요.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유전자만 있으면 애들 키우는 거 얼마나 쉽겠어요. 또 우리는 뭐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부모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선악과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 전해드렸죠.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고요. 또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으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라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하나님께 우리가 왜 미리 정하심 받았고, 왜 부르심 받았고, 왜 지금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집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고 나를 부르셨다고요? 이건요, 나만 생각해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나만 생각해보면 나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미리 정하셨어? 하나님께 택함받은 오직 한 가지 이유와 근거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오직 긍휼. 누구의? 하나님의. 그 다음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들의 이 모든 연약함, 우리들의 죄, 모든 허물을 도말해 주셨어요. 다 도말해 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저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정하신 바 된 겁니다. 아신 바 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나 때문에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좀 마귀한테 잡힌 세상이, 뭐 항상 그랬지만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마귀한테 심각하게 잡혀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힌 이 세상이 청산해대면서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잖아요. 거기다 또 어리석음에 빠진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들이 그 청산하는 것에 동조를 하는데요, 그건 어림없는 소리예요. 세상을 청산한다, 청산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청산해야겠다는 자들부터 청산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정죄하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눈 속에 대들보가 있는 자들이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방법은 청산하겠다고 으름장 놓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마귀한테 잡힌 세상은 뭐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여기 동조하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데, 주님께서요, 죄로 허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청산당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으라고, 이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동하라고 그러면서 예수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번 예배 인도하다 그렇게 설교 끝나고 한번 울었지 않나요? 그리고 3주 전에 태국 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한테 안 들키면 신나기도 하면서 이렇게 울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울어보셨습니까? 우신 기억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기억 한번 살려보라고요. 하나님이 청산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두려워서 나온 눈물입니까? 아니면 내가 허물 많고 연약에 휩싸여 있는 자인데 내가 이렇다는 것을 내가 나를 보니까 절절히 깨달아지고 이런 나를 또 용서해 주신 아버지, 또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회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회개 안 나와요. 감격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미리 정하신 바 되고 부르신 바 되고 택함 받았고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근거도 없는 겁니다. 오직 긍휼에 풍성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을 아셨고 아버지가 아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 사랑 깨달은 사람이. 청산한다고 으름장 논다고 닮지 않아요. 이 사랑 깨닫는 사람이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는 사람이 예수 닮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분명히 가하십니다. 이것도 어떤 채찍입니까? 사랑 때문에 하는 징계이죠. 청산해버리겠다고 하는 그 협박하는 징계 아니란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사랑으로만 바뀌어요. 사랑으로만 바뀌는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지만, 사랑의 근원이신, 우리는 사랑으로만 바뀌는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되어져야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공급되어질 때만 우리는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윤리 깨달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임해야지만 우리가 바뀌는 겁니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이 먼저 누구와? 하나님과 먼저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먼저 동거하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형제들이 연합되어질 때 이 연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을 향한 탄성을 계속 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을 받으니까 탄성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바울께서 찬송하리로다. 또 탄성을 바라는 이유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데, 이 택하심이 도대체 언제부터냐면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우리를 부르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성이 나올 것이 당연하죠. 이것이 머리로만 들리면 탄성이 안 나오죠. 바울처럼 철저히 깨달아지면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조건 없는 긍휼하심으로 택함 받은 우리들, 이 사랑을 알면은 마땅히 나올 것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나를 봐도 아니라는 거 알거든요. 또 사랑해 주세요. 며칠 전에 또
또 그랬어요. 근데 또 받아주세요. 이 사랑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에서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그건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지으셨어요. 아멘. 사람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를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왜? 나를 찬송하게 하람이라. 하나님께 우리를 지으신, 창조하신 제1의 목적, 제1순위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찬송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이 은혜에 감격하는 자가. 로마서 4장 4절,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일하는 자에게 싹을 줬어요. 일했어요. 싹 받았어요. 이게 뭐 은혜로 여겨지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당연히 받았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정하시고 그런 자를 불러주신 것이 은혜이죠. 근데 내가 다 했기 때문에 받아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받아요. 이건 보수죠, 보수. 은혜가 아니에요. 보수받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은 자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받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래서 받을 만큼 내가 뭔가를 해서 받은 거, 이건 뭐예요? 보수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받는 건 보수라고요. 그러니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일한다, 일 안 한다를 말씀하시는데, 이 도대체 일한다, 안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세요. 그 다음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바로 일이 바로 이 죄와 관련된 이거예요. 내가 불법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 치른 적 없어요, 저는요. 불법하는 자인데 이 대가 치른 적 없어요. 근데 대가 치르지 않았는데 바로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나는 대가 치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불법을 가리워 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 그들의 연합을 되는 거지, 아무나가 모이는 걸 야합이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은 하나님과 먼저 친밀하게 연합된 자들, 그 연합된 자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그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신령한 복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찬송하리로다. 왜?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으니까. 내가 잘못 없다고 생각해갖고 남의 적폐나 청산하겠다고 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내가 지은 죄값 내가 달게 받겠다, 그런 자들도 있죠. 나는 내가 지은 죄값 달게 받아, 스스로 의로운 자들. 이런 자들이 무슨 은혜를 깨달아가지고요, 거기서 어떤 감사나 어떤 찬송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찬송 안 나와요. 그런 자들이 교회 나왔다고 해서 입만 벙긋벙긋 하는 것이지 찬송 아니거든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미리 정하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나 같은 자들을, 내가 누군지 아는데 이런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요. 이 감격,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의 감격, 이 감격으로 주님을 찬송한 그 찬송, 그 주님께서 기뻐하는 마음과 태도를 그래서 추구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나한테 하신 일이 너무 놀라우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고, 주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너무 커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자발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30년 전에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결단한 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지금까지 살면서 그 결단대로 온전히는 못했지만 하여튼 주님 그렇게 사랑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의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도 다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 사랑 깨달으니까 그 고백이 나오더란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결심을 했다고 말씀드립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눈을 무섭게 부라리면서 너 그렇게 살더니 하면서 회초리 들고 저를 다그쳤다면은 오히려 더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죠. 반항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근데 제가 저를 생각해 봐도 나 같은 자 죽어 마땅하고 지옥 가야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눈물 날 만큼 회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회개만 나오고,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눈물만 나오고 주님께 내 삶을 다 드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다 드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30절을 다시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그 믿지 않는 자들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다고, 잘못한 것은 내가 죄값 치를래요. 이런 자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십자가에서 쏟으신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그 눈물이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존재만 지금이라도 내 존재만 떼어놓고 보면요, 나는 어떤 자예요? 여전히 허물투성이 아닙니까? 내 존재만 떼어놓고 보면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지금도 내 존재만 있으면, 나만 있으면 우리들은 누구예요? 지옥 형벌 받아야지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주님의 의가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주님 안에 있는 의가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자,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 그 다음에 25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 하나님의 의가 미친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고요. 어떤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25절, 그 다음에 25절 보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우리에게 차별하시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거.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과해 주시는 거. 이것이 뭐랍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의. 우리가 보통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공의, 어떤 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한테 베풀어 주신 의는 우리를 길이 참아주시는 거,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자에게. 이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지금도 덮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그 사랑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나타나는 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내 영의 혈관 안에 수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혈관 안에 예수 피가 수혈되기 시작해요. 피가 바뀌어요. 원래 피는 어때? 교만과 죄로 오염되어 있는 피. 그렇죠? 내 의로 가득한 이 더러운 피. 이게 이제 빠져나가고 의와 사랑과 의로 가득한 예수님의 피가 내 혈관 안으로 수혈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의로워진다고요? 나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피가 바뀌는 겁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덮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죠. 나 혼자만 있으면 여전히 나는 더럽습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의 피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마귀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피에 붙들려 있어야, 주님의 사랑과 의에 붙들려 있어야지만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 닮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것처럼 예수 닮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깨달았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부터 예수 믿는 우리를 계속 다뤄가시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이 다뤄가시는 방법.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한다. 여기서 모든 것 할 때는요, 주로 좋은 것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주로 좋은 걸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죄와 우리 허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행. 무엇으로 인해서요? 사람의 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행, 실패, 좌절, 질병, 죽음, 이 모든 것 안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 허물과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럴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두어 두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이것까지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이 말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과정이요. 자,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을 왜 좋아해요? 근데 환난을 당했는데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기 때문에. 이 소망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갖고 지금 하나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갖고 하나 되었잖아요. 자,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환난. 맨 처음 환난은 왜 오죠? 환난 왜 당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100이면은 98개 정도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건 자기 미화예요. 자기 미화. 환난은요, 우리가 환난을 겪어요. 이것이 연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을 왜 겪냐면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아주 요셉과 아주 특별한 경우 한두 분 빼놓고요. 왜 그 한두 분하고 나랑 매치시킵니까? 성경 보라고요. 모든 환난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린 요셉 정도 수준 없어요, 우린요. 그 요셉과 같이 거기다 맞출 건 아니라고요. 환난 죄 때문에 와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의 그 자기 미화시키는 것처럼요. 환난이 연단을 위해서 주어진다면 이 말씀은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연단은 환난을 낳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킬 계획이 우리를 환난을 겪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연단은 환난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연단보다 환난이 먼저예요. 환난부터 나왔어요. 환난이 연단을 낳는 거예요. 연단 때문에 환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환난 때문에 연단을 받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그럼 왜 우리가 환난 당한다고요?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든지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든지 이 세상의 모순 때문이든지 하여튼 모든 환난은 거의 대부분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데 정말 그 사람 죄에 앉았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의해서. 지금 환난 당하는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누군가의 죄가 거기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죄 때문이든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모순 때문이든지 그것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요? 이 죄 때문에 당하는 환난까지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환난까지도 쓰셔서 인내를 위한 연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소망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또 무너집니다. 그 죄로 인해서 또 고통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죄, 우리가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이 악한 죄까지도 우리를 연단받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는 환난을 낳는 거예요. 아멘? 죄는 환난을 낳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합력한다는 말은요,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함께 일한다. 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과 실패가 어우러져요. 실패도 쓸모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성공과 실패가 어우러져서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공만 선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죄로 인한 실패도 선으로 바꿔질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어려움과 평탄함과 어려움, 이 모든 것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로 빨리 가는 거예요. 훌륭한 선원은요, 순풍에만 달리지 않아요. 능숙한 선원은요, 역풍에도 가잖아요. 역풍에도 간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은요,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요, 배너가 노예로 팔려갖고 로마 해군 전함의 노자비가 되었잖아요. 배너가 함대 제독인 아리우스가 탄 배에 노를 젓고 있는데, 노예로 배 아래서 노 젓고 있는데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때 배너가 그 제독에게 개인적인 호감을 얻었죠. 그 전투 직전에 그 쇠사슬에서 풀려줘요. 그 전투 자체는 그 전쟁에서 로마군이 이겼는데 그 사령관이 탄 배는 격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배너가 이 자유몸이 되었잖아요. 배너 그래서 사령관을 살려내고 부서진 배 조각 위에 사령관을 올려서 둘이서 함께 표류를 합니다. 사령관이 깨어나서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배너가 말리죠. 그 배 조각 위에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배너가 말려요. 그러다가 자기 편 배를 만나서 구출을 받아요. 그 사령관이 배에 올라서 부하에게 묻습니다. 이 전투가 어떻게 되었는고? 사령관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그 사령관에게 물을 한 사발 떠다 줍니다. 그 제독이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돌이켜서 노예인 배너에게 물을 줘요. 배너가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물 받아 먹었어요. 왜? 내가 사령관 살린 자인데. 그것을 보고 주변 군인들이 다 놀라요. 그때 제독이 배너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줬구나. 비록 이 영화의 대사인데요. 이 고백은 탁월하게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로마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수많은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 섞여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단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로마를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집중하신 것은요, 수많은 로마 군대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표적은 바로 그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영화이지만 이 사실이 성경 안에서요 계속 되어지는 진리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하나님과 연합될 만한 그 한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을 이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까지도, 죄로 인한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쓰신다는 거예요. 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조용성 성도님은 새벽에 오셔도 기도하고 하십니다. 새벽에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오신대요. 그 눈 비비고 뭐 이 양치라도 하고 오면 다행일 텐데. 그 목욕까지 하고 오시는 거예요. 기도 한번 받으시려고. 아들 집사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버님께서 뭐 교회 나오리라는 것도 정말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나온 것도 신기한데,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성도님께서 새벽에 오시면요, 예배 끝나고 저 여러분들 안수해 드리잖아요. 자꾸 오른쪽 엉덩이를 이렇게 쓰다듬어요, 성도님께서. 저도 이미 느꼈고 아들 집사님들도 하는 말이, 저에게 좀 안수 좀 여기 좀 해도 해달라. 머리에만 안수하지 말고 여기도 좀 올려달라고. 집사님들이 또 고백하는 것이요, 아버님이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이제껏 뭐 70 중반 평생까지 자존심 강해서 누구한테 뭐 쉽게 부탁을 하거나 뭐 호의를 뭐 금방 받아들이거나 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런 분 전혀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런 건 아직 몰라요. 뭘 아시겠어, 그걸요. 그럼 뭐 그거 안다고 그러면 그냥 쇼하는 거고,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거 아직도 몰라요. 외우시는 거예요. 아파서 치유받으려고. 근데 그 마음만 갖고 나왔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다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성도님이 처음에 암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교회에 처음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 암이 이 오른쪽 엉덩이 뼈로 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뼈로 전이 되면 많이 아프다면서요. 그래서 성도님 처음에 오셨을 때 지팡이를 짚고 오셨잖아요. 걸을 수도 없었고 예배당 2층에 있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팡이 없이 지금 다니시잖아요. 지팡이 짚지 않고 걸어 다니신 것이 한참 되었어요. 또 전혀 제사 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 같았던 분이 제사도 폐하셨대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렇게 성도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점점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부장님이 지난주에 태국에서 오셨어요.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님의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만난 지가 1월에 만났으니까 정말 6개월 됐습니까? 6개월. 근데 가족 같아요. 제 가족 같고 제 동생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 같아. 우리 교인 같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또 태국에 사는데. 김지사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겠어요? 지사님 뭐가 가장 위대한 축복인 것 같아?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그게. 제가 최근에 말씀 전해드리면서 수협했던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강릉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릉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미혹일 수 있다고 말씀 전해드렸어요. 미혹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이것도 미혹일 수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강릉에 있는 택함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랑하시지 대한민국이라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간 유럽 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00년, 200년 전쯤에 프랑스에서 목회하던 어떤 사람이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목회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사랑하십니다. 자, 프랑스가 성령 충만했을 때, 부흥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프랑스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영국에 요한 웨슬레 부흥이 왔을 때 그때 영국의 어떤 목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이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국이나 프랑스가 지금처럼 복음이 그 땅에서 쇠퇴하면 안 되죠. 맞죠? 하나님의 사랑하면 복음이 쇠퇴하면 안 되죠. 근데 쇠퇴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영국이나 프랑스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생명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선교붐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또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거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아신바되고 부르심바되고 빼내신바되는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릉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것도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릉 안에 구원받은 한 영혼, 구원받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듯이 태국에서도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것이지 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태국 안에 있는 생명을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영혼이나 그들의 영혼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자, 주님께서 천국 구원 잔치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초청하셨어요. 그 다음 18절과 20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일치하게 똑같은 말로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다 일치되게 사양해서 가지 못하겠노라. 그리고 이 세대가 일치되어서 천국의 이 구원잔치를 다 사양해요. 천국의 구원잔치를 다 사양하는데 나쁜 짓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밭을 새로 샀으니까 가봐야 되겠고, 소를 샀으니까 그 돌봐야겠고, 장가 들었으니까 신혼살림에 또 충실해야 되겠고, 나쁜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개념입니다. 우선순위의 개념. 김사님이 지난주에 태국신학교 마지막 날 강의 때 참석했다고 그래요. 저 3주 전에 일주일 사역했을 때 함께 동역하면서 통역해 주셨고, 또 지난주 금요일이 이번 학기 한 달 동안 마지막 날이어서 마지막 날에 은혜 받고 싶어서 함께 또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지사님 보니까 거기 모인 그 현지인들이 너무 진지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집사님이 처음에 솔직하게 말하는데요. 저랑 같이 사역하면서 통역하면서 그때 생각을 말하는데 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겠나. 배운 것도 없고 그 산족들 아시잖아요. 비록 뭐 그들이 뭐 사역자라고 그래도 수준이 한참 떨어지고요. 그 라오부족들 또 뭐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뭐 버마에서 온 사람들, 그 산에서 가난하게 살고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저 가난뱅이들이 도대체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 강의 때 류 목사님, 류 선교사님이 강의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그걸 보니까 류 목사님이 강의하는 것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모인 그들이요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들으려고 하는 그 태도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숙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버마 자매, 우리 처음 듣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가 갔을 때 버마의 어떤 자매가 결혼 직전에 임신까지 했는데 그 남자애가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임신 중절 수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임신 중절 수술 한다고 해갖고 뭐 하루 이틀이면 퇴원하는데 한 달이 넘도록 퇴원을 못하는 걸 계속 출혈이 돼가지고 하혈을 하고 그런 자매가 이제 그 란나 인터내셔널 교회라고 우리 센터에서 같이 하는 태국의 이 거점교회 같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돌봐주는데 그 자매가 이렇게 왔어요.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주는데 세 가지가 다 치유받았다고 그랬죠. 마음에 상처받은 거, 버림받은 여인의 상처. 또 그 다음에 그것을 틈타서 귀신이 들어간 거, 축사가 된 거, 그 다음에 그 하혈하는 거 치유받은 거. 한 달이 넘도록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 그래 병원에 갔는데 집사님 어저께 또 얘기해 주셔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또 설명드린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 검사해보고 완치 판정 내려줬다는 거예요. 완치 판정. 2달 뭐 이상 한 달, 2달 계속 병원에 있어도 안 되던 게 하나님 만져주니까 완치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근데요, 태국 사역자들이 그렇게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역동하시는 것을 태국인들이 거의 98%가 종교인들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뭐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 지겨우니까 50분 안에 예배 끝내줘야 되고. 근데 이 성령의 역동하심이라는 것을 처음 보고 귀로 듣고 은혜 받고 직접 체험하면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지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리더십 훈련 받았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이 태국에는 농번기라고 그러죠. 농번기, 파종기. 이들이 농사일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아니면 부탁할 곳이 없는 사람 그냥 그냥 내버리고 온 사람들. 아까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하셨죠, 주님이요? 이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일치되게 사양을 해요. 거절을 한다고. 천국 구원잔치에 다 거절해요. 뭐라고? 나 장가 갔어요. 나 소를 돌봐야 돼요. 나 밭에 김 매는 것 하고 와야 돼요. 다 바쁘다고 거절해요. 이분들 하나님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판단하신 이 세대 다 일치하게 그런 것 갖고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요. 같이요. 그렇죠? 그 은혜 받고 싶어서 말씀 한 자라도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그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곳. 아멘?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들이 이 세대 가운데 없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냥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우리만 하나님께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희생과 포기로. 희생과 포기로. 그 다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잔치를 베푼 주인이 노했어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와라. 주님께서 강릉이라고 사랑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사랑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미혹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자들 향해서 분노하세요. 노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분노하신다고요. 어떤 자들한테?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모든 지역을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하나님 진노하신다고요. 하나님 뭐 김정은도 사랑합니다. 그와 뭐 평생 길동무하겠다고 사랑합니다. 이건 다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게 미혹이에요.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천국 잔치를 다 일치되게 사양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요,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하지 않아요. 아무나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 아닙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나 밥 깔아야 돼요. 소돌 봐야 돼요. 실론살렘 챙겨야 돼요. 그러고 하니까 주일 예배도 계속 줄어들고 1시간도 안 되는 예배들이 있다면서요. 교회들이 있다면서요. 다 이러라고. 김 목사님을 비롯한 김병도 목사님을 비롯한 7번 국도 선교회 분들 하나님 감동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감동이 저한테 전해지니까 우리 같이 연합하자. 이건 이렇게 된 겁니다. 느껴지거든요. 같은 DNA를 가지면 느껴져요. 느껴진다고요. 그거 다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목사들끼리 하는 말인데, 청소년들 사역해서는 남는 장사 없다고. 또 거의 뭐 세배도 안 받습니다. 뭐 요즘 15만 원, 20만 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세수한만 봐,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신다고요. 이런 자들이 연합할 때요. 아멘? 아무나 연합이 아니에요. 이 연합이라는 것도 그래서 야합이라고 그래요. 야합.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합하고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 미혹의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연합이요. 어떤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의 연합. 그들이 연합하고 동거할 때, 그래서 기도할 때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지옥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모였어요. 이런 자들로 세움받자고 우리가 이렇게 목회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안디옥교가 이런 자로 세움받자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자로 세움받자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자. 누가복음 10장 2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고객관리 받겠다 이런 자 아니에요. 일꾼 찾으세요. 일꾼. 고객관리 해주는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 세우는 교회를 기뻐하신다고요. 어떤 일꾼? 추수할 일꾼. 천국잔치를 벌였어요. 작년부터 우리 단기선교 태국 시작하면서 그들과 계속 영적으로 교류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천국잔치를 좀 배설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갈급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란나 인터내셔널에 부흥이 없다라고 오고 있다고 제가 선포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강릉이란 한 지역도 아니고 치앙마이란 한 지역도 아니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을 목말라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강릉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든, 부천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든, 태국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잔치,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자치에 쓰임받고 있는 종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리로다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써주시는 하나님께요. 김 지사님이 받은 가장 위대한 축복이 뭐예요? 그 일에 하나님께서 편입시켜 준 거죠. 20년 동안 태국 가이드 하면서 태국어를 그 나라 사람들만큼 잘 구사하고 또 그 은사를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셨고 무엇보다도 지사님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을 또 쓰시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1월 단기 선교 때 안경 벗도록 하나님께 눈을 치료해 주셨고 지사님의 병약한 몸을 계속 지금 만져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과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 은혜에 감격하게 하셨고 그 은혜의 통로로 이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 선교회, 우리 안디옥 교회 팀에 합류시켜 주셨잖아요. 지사님 이번에는 어디가 아파서 검사 받으려고 한국에 온 건데 그건 이미 다 치유받았고요. 네, 치유받았고 저에게 지사님을 권면하고 싶었던 것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권면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권면을 계속 미뤄왔거든요. 말이 잘 안 나와서 최근에 류 목사님 권면했던 것과 비슷한 권면이에요. 류 목사님 제가 권면을 했잖아요. 비슷한 권면인데 여러 번 미루었다가 이번에 권면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감동이 와서 이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오라고 하신 건가 보다. 저한테 감동이 와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빌레몬서를 보면은 바울이 빌레몬한테 어떤 부탁을 하면서 그럽니다. 나는 내가 너한테 부탁한 것보다 더 잘 들어줄 줄 아노라. 왜 권면을 드렸냐면 사적인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밭 가는 것도 아니고 소돌 보는 것도 아니고 신혼사람 챙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주님께서 베푸신 천국 잔치에 초청받는 영혼들. 아니 그러면 뭐 밭일도 하지 말고 소도 챙기지 말고 신혼살림 다녀 굶어 죽고 뭐 가정 다 깨라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 꿈을 붙들고 꿈을 추구하려고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다고요. 이지 집사님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 강빈이는 발달 장애가 생겨서 지금까지 18년 동안 어려움 겪었어요. 그 아이가 조산이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인큐베이터 쓰는 문제로 인해서 병이 왔다고 그래요. 선천성이 아니라 그 의료사고 난 거죠. 어제 저녁 무렵에 강빈이와 그 수빈이 막내 지수빈이 그리고 지산대가 모양실에 잠깐 들렸더라고요. 왜 왔어요? 그러니까 강빈이가 오자 그래서 왔대요. 저한테 기도받고 싶어서 아이가 기도받고 싶어서 오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발달 장애 같은 그런 병, 그런 아픔 겪는 몇 사람 겪어봤는데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아이는 얘밖에 없어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한 애는. 제가 또 강빈이 처음 만나서 기도해 줄 때예요. 이 아이는 그런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안수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경험이 되었어요. 대부분이 안수를 하면 그런 병을 앓으면 돌덩어리 같거든요. 돌덩어리에 손 얹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이에게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이 아이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기대감이 저한테 생긴 거예요. 기대감이. 이 아이가 한여름에도 요즘같이 한여름에도 항상 긴팔 셔츠나 바람막이를 걸치고 다니잖아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도요. 그 슬쩍 보인 것이 아토피가 매우 심각하더라고요.
심한 정도가 심각.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피부를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싫은 거예요. 긴팔을 더운 데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요, 지난주부터요, 반팔로 다니는 거예요. 반팔로.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와서 기도받겠다고 그래가 기도해 주는데 아토피 치유를 놓고 기도해 줬고요. 저한테 그 믿음이 있거든요. 제 딸아이도 어렸을 때 아토피가 심했거든요. 근데 기도하니까 낫더라고요. 제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아토피는 치유된다는 믿음. 그걸 놓고 기도했고, 그 이틀 지나서 화요일 날 보니까요, 눈으로도 확인될 만큼 얼굴이 현저하게 좋아졌어요. 이 집사님이 의사잖아요, 의사인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자기 의술로 환자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신유의 기적을 믿는 믿음이 쉽지 않아요. 의사는 내가 고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지 의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고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의사하지. 내가 못 고치는데 어떻게 의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야지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깨달으시죠? 믿음이라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모르실 때, 환난 당할 때, 그때 연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대부분 여러분들 의사들한테 진료받다가도 보면은 저한테 기도받고 치유가 돼갖고 의사한테 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섰어요? 물어보면은 기도받아서 그런 의사가 기분 되게 나빠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일단 안 믿어지고, 예. 그러니까 의사들은 내가 고쳐야지만 고쳐지는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믿음이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 그런 상태였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김 집사님은 이 집사님은 충분히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이 여기 와서 강빈이를 통해서 기적을 보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보통 일반적인 의사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기적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강빈이를 보면서 기적을 본다는 것이 강빈이 지금 얼굴의 피부가 아가였을 때 봤던 그 피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가였을 때 봤던 그 피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보니까 얼굴이 현저하게 이 아이가 환해졌어요. 은혜 받고 밝아졌다가 정말 하얘졌어요. 그리고 몸의 피부도 제가 이렇게 열어보진 않았지만 피부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아이가 이제 자신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벗고 반팔로 다니는 거예요. 집사님 보니까 무엇보다도 좋아진 것이 집사님 지금까지 아이의 얼굴 표정, 그 표정이 뭘 말하는 줄 알아요. 잡혀있는 그 표정. 그런 표정이 그 아픔을 겪는 대부분 아이들의 표정이었는데 그 표정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도 강릉으로 이사 온 것이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는 했는데 결단을 못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몇 번 사인을 주셨다고 하는데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그쪽에서 한 20년 이상 그 한의원을 했는데 그걸 접고 옮기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환자들이 몇 명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옮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인 이유들이 생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을 쓰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요. 집사님 부부가 여기 와서 은혜 받으면서요, 이제껏 배고파했던 영적인 행복함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주일날 아직 이사를 못 해가지고 속초를 끝나면 가야 되는데 가기 싫다고 그냥 여기 계속 있고 싶다고. 부인 집사님이 우리 함께 처음 플러스로 예배 드렸던 날, 3주 전입니까? 2주 전입니까? 3주 전? 그때가 집사님 생일날이었대요. 최고의 생일 선물 받았다고요. 대학 때 플룻 전공하고 무엇보다 교회에서 플룻 수금으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수금류잖아요. 맞습니까? 플룻이. 그거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다가 여기서 처음 하게 되었고
주일날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오후에는 뭐 1시간 반. 뭐 그렇게 지금 불고 있잖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아마도 오전에도 오후에도 1시간 내내 플룻을 연주하는 연주자. 아마 드물걸요? 뭐 오케스트라 하더라도 뭐 잠깐 자기 거 불고 또 딴 거 하고 뭐 다 합쳐하는 것도 5분 정도 하고 뭐 10분 정도 하는 거지. 어디 1시간 반 내내 부르고 있으니까. 네? 아마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여기서 6개월이면 다 끝낼 겁니다. 이산이 의사신데 그 강비를 고쳐보려고 평생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제 고질병, 저의 고질병이 위장병으로 인해서 지사님이 오라고 저한테 섬겨주셔서 그 진찰 받으러 갔는데 지사님이 저를 진찰하고 이것저것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제산제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누르무산이라는 거. 거의 40년 이상을 저는 이걸 아는 겁니다. 제 위장의 위에 대해서는 잘 아는 거죠. 40년을 제가 이렇게 알으니까 제 상태가 어떻다는 거.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 지금 제대로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걸 안다고요. 아주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빈이를 그렇게 낳고 지금까지 아이를 고쳐보려고 다른 분보다 더 많이 공부한 겁니다. 더 많이 연구한 거고 자기 쪽의 분야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공부한 거예요. 그냥 아이를 고치려고. 근데 덕은 제가 봐요.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잘 될 것 같아요. 뭐 밥 먹고 저한테 뭐 식초를 드시라고 해서 식초도 빼놓지 않고 먹습니다. 항상 그 구충제를 주시더라고요. 또 구충제도 먹어요. 또 뭐 곰팡이 없앤다고 한 달 먹으래요. 그거 다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잘 드리는 의사는 제가 지사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도 내가 말씀드렸던 병77이었다고 바울도. 그래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평생을 바울 곁에서 돌봐줍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그 바울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28장을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서 바울 일행과 함께 배에 탔던 이 로마 병사들이 큰 태풍을 만났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배가 이렇게 걸쳐진 거예요. 이들이 섬에 올랐는데 날이 추웠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그 뜨거운 것에 독사 한 마리가 놀라서 뛰쳐나와갖고는 바울의 손을 깨물었어요. 그 손가락에 뱀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었고 뱀이 이제 좀 있으면 바울을 저 사람 죽겠구나 했는데 바울이 안 죽거든요. 툭툭 털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거든요. 주님 말씀하셨죠. 뱀을 집으면 무슨 독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요. 그걸 보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으로 떠봤습니다. 그 섬의 추장집에 바울이 초청되어 갔고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는데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러니까 섬에 있는 병자들이 그 집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다 기도받고 고침을 받아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은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기도하여 안수하여 낫게 하며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합니다. 그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그 섬에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 받고 그 소문 들은 병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요.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이 낫게 했다. 그 다음에 고침받았다. 나았다. 고침받았다. 이 두 단어의 헬라어가 달라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두 단어가 다르다고요. 바울께서 안수하여 낫게 하며 할 때는 헬라어로 이오아마입니다. 안수해서 낫게 했다는 것은 헬라어로 이오아마이고 사람들이 고침받았을 때 고침은 테라피오입니다. 헬라어 테라피오. 테라피란 영어 단어 종종 들어봤죠? 테라피. 그러니까 테라피가 헬라어 테라피오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러니까 이 테라피는 일반적인 의학이나 의술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의술이나 의학으로 고침받는 것을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안수해서 낫게 했다라는 이오아마이라는 이 단어는 말씀 그대로 안수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자, 바울이 안수해서 치유받았다. 이 이오아마이는 바울이 한 것으로 알겠는데, 그럼 테라피오는 누가 한 거예요? 테라피오는 누가 했냐면 누가가 했어요. 누가의 본래 직업이 뭐였다고요? 의사. 제가 최근에 새벽 설교에 누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가 분명히 했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모르게 합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들어서 말씀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과 동역을 하면서 누가는 테라피오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겸손한 사람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자기 이름을 거론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은 이오아마이 했고 누군가가 테라피오를 했는데 그 누군가의 이름을 안 쓴 거예요. 하여튼 바울과 누가가 동역하면서 치유 사역을 하는데 바울은 기도로 고치고 누가는 의술로 고쳐요. 바울이 평생 이 사람 종합병원입니다. 바울 종합병원이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간질. 아마 그 병이 간질이고 눈에 안질이고 평생 이 병약한 사람이었고 누가가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돌봐줍니다. 그러니까 강빈이는 이오아마이로 나오면 되고 저는 이 집사님의 의술을 통해서 테라피어로 고침받으면 되고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또 단기 선교회도 집사님 가실 것 아니겠어요? 한의원이 전 안정이 되면은. 예전에 그렇게 해서 동역을 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동역.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 맞지 않나요? 그 무엇보다 집사님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고 20년 만에 그 목말랐던 그 본질적인 행복함이 회복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하는 모든 일들을 다 통해서 합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신다고. 우리는요, 내 죄로 인해서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이든지 세상의 모순으로 인해서이든지 고통을 겪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고통. 그 깨닫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고통 가운데 깨닫는 것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나라는 자가 얼마나 안 될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거, 그걸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무능한 자라는 것, 죄 짓고 나서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실패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고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자인지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이 잘한다는 것 전혀 아니라는 걸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더 죄를 지어야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 짓는 거 전혀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그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연약하다는 거, 내가 한심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뭐 박사학위를 받았든 뭐를 하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자라고요.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무능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모르는 자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9절과 3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안 그럴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 예수님 베드로가 배신할 것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 찾아오셔서 베드로한테 질문하세요. 이번 주 화요일날 프리스텝 때 다시 봤던 말씀인데 또 한번 전해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주님 물어보시죠. 그 3번 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주 말씀 전해드리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사랑이란 단어 헬라어로 그거 완전히 다르다고요. 주님께서는 아가페로 물어보셨고 베드로는 뭘로요? 필레오로 대답을 해요. 아가페는요, 아무것도 상대한테 바라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대하는 것 없이 조건 없이 다 주는 것. 무조건 베풀어주는 사랑.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아가페예요. 필레오는 뭐냐면은 그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 나도 그를 사랑한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 넌 나 자체를 사랑하느냐? 아무것도 너한테 주는 것 없어도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아무것도 없는 것 없어 사랑하느냐? 오히려 고통했어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만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 대답한 거예요. 난 필요한 줄 아시잖아요. 왜 베드로가 아가페로 물어보시는 우리 주님께 베드로는 필레오로밖에 대답 못합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말하고 싶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아가페를 남발합니다. 베드로의 이 심장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감히 아가페라고 주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요. 필레오, 당신 나를 사랑해 주는 것만큼만 사랑을 줄 아시잖아요. 베드로라고 해서 아가페라고 대답하고 싶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필레오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다 버려도 주님이 안 버립니다. 주님이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맹세한 겁니다. 그거 맹세했는데 자기가 한 그 맹세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거, 그거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베드로가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안 겁니다. 내가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 따르겠다고 말해놓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자기를 실존해서 알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 사랑한다는 고백 거짓이라는 것 아니죠. 주님 사랑하는 것이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근데 아가페 수준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할 만큼 능력이 없습니다. 죽을 위기가 오니까 주님 버리고 도망가는 자신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를 요구하신 것만큼 베드로도 그렇게 주님만 아가페하기를 원하는데 자기를 보니까, 실패한 자신을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자기한테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 이미 알고 계셨고 그거 막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이 대답 듣고 싶어가지고. 나 아가페 하느냐? 나 주님 필요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으셨어. 아멘. 아멘. 주님 허위 싫어합니다. 가식 싫어합니다. 이 대답 듣고 싶었어. 제 주님 사랑하는 것 진실인데 저에게는 이 진실을 지킬 만한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내 양을 먹여다오.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는 없다는 것, 이걸 깨달은 자에게 이 사랑과 이 능력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깨달은 자에게, 그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가페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고 허위와 위선으로 포장된 자들 하나님 찾아가지 않으세요. 나는 무능하다는 거, 나에게는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과 사랑과 능력의 근원이 없다는 것을 나한테 아는 자들,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 주님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4장 11절이요. 한참 이제 베드로 사역을 합니다. 성령 받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아멘. 이제까지 지말했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내 열심 갖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까지 베드로 어땠어요?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에 이 사역의 신앙의 기초를 뒀다고요. 내 열심과 내 의지 가지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번 부인하는 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께서 깨달은 것이 뭐예요? 무슨 말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 갖고 하고, 그래야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야지만 영광이지. 내가 했는데 무슨 영광이요? 입으로만 영광이지. 진짜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하고, 진짜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함으로 말씀 전하고.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 겪고 환난당합니다. 좌절이고 절망이겠지만 김지산이 여기 오는데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아주 절망과 낙심이 돼가지고 꼼짝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 두려움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 곤고한 시간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일이나 그런 것에 관심도 있을 자들이 아니오린요. 이 환난과 고난과 역경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형제들이 모여서, 그런 형제들이 연합하고, 그런 형제들이 동거하고, 그렇게 2-3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지옥문을 닫고 주께서 예비하신 그 추수할 자들을 추수해 나가고, 그런 일꾼들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으시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가 우리들한테 더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믿는 자들 되어져서 이 은혜가 우리들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일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찬양합시다. 계획해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사랑, 주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모든 것 합력해서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계획 안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미리 아신 바 되어지고 정하신 바 되어지고 부르시고 택해 주신 아버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 낙오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쁘신 뜻까지 계속 자라갔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 행복해졌듯이 누군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들에게 구원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늘을 뚫어내고 지옥문을 잠가버리는 역사를 이 3박 4일 동안 앞으로 수련회를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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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살면서 사랑이나 찬사이나 관세자이나 바로 어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돕지 않아 꺼져가는 심들을 끊지
없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주님을 감동시켜 주님의 복종을 되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아버지들을 되어주시고 살라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의 소망을 낳는 줄로 은혜를 이 모든 것 갚아 섬기시고 우리가 낙할지라도 우리 불러주셨어 하나님을 쏟아내어주고 주님의 인격달량을 쏟아내어주고 달려갈 길라는 성탄을 가져주시고 내 주님의 사랑과 내 감사를 계속을 불러보는 변할 수 있는 성령으로 인정하시고 연약한 유가가 내를 살았다고 노래와 살았다 끝까지 내 증인을 우리 주님으로 써주시는 우리 그 선한 일을 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주 우리 구원의 주님들 우리 모든 모델을 세우기를 주소함을 쌀쌀한 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내가 땅에서 무엇에 너희를 가지고 하늘보다 땅에서 무엇에 너희가 하늘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우리의 뜻은 지옥의 권세가 되어주고 하나 우리가 받는 힘 지옥문이 닫혀 하늘이 열려지는 은혜 와주를 우리가 베풀어주시고 선박사일 역시나 내려놓고 은혜를 앞하여 주시고 길동대로 쌓고 스태프들에게 기름 부어주셨소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전능하심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긍휼로 묵혀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들의 영혼을 살려 신뢰들의 그 영혼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그 생명들 얼마나 기뻐하실 얼마나 놀랍게 쓰실 그 승원들을 세워나가니 아버지께서 감동하시고 아버지께서 복주셨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삼박살과 마음껏 찬송하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증명하지 못할 구원으로 영광 되신 내 주님의 그 사랑을 알리고 그 사랑을 선포해달라 이 모든 걸 되어지게 해주시고 어김없이 기도한 모든 자들 구원을 주셔왔소 하나님을 주셔왔소 감동을 주셔왔소 시간을 주셔왔소 그 사랑 때문에 사랑과 같은 고백과 대화와 같은 고백과 결국에 그들이 내 주 예수님을 향해서 앞갔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말에서 나만 나와 함께하고 그렇게 통역하고 통역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성전에서 즐겁고 성전에서 행상과 예수 이 강력당에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수마야 땅 끝에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인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정한 생명수를 생명하시고 온 바다를 적셔나가는 마음과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파해나갈 자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끝까지 싸워서 이길 자들 이길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만나를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왜 생겨놓을 것이다. 어머니 그런 자들을 이 신뢰들을 눈에 세워줬어. 어머니 거물어 나가는 이 땅의 성자들을 세웠다. 거물어 나가는 이 땅이 나라 이 민족이라 시도록 여전 역사 내주 허락하여 주셔왔어. 내리시오가 말씀하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생명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형상들 아버지의 권성들 아버지의 가운데서 우리를 주셨으니
약속자들도 입을 성토한 묶인 자들 자유함을 얻으니 모든 막힌 납들이 무너질지어도 하늘이 열릴지어도 하늘의 능력이 말지어도 시해가 임할지어도 누가 임할지어도 시해가 임할지어도 영광과 찬송의 하나님 능력의 영이 모든 임할지어도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시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원수도 눈을 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주신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물새도 건넬 수 영원한 그 사랑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에 우리를 편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합력할 선을 이루시겠다. 그 선을 이루시는 우리들의 생명 살려주신 것처럼 그 생명 필요한 누군가를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우리 함께 모인 모두에게 임하여 주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계속 닮아가고 이 모든 고통의 문제까지도 합할 선을 이루신 아버지의 선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10대들 향해서 부르심 받고 그 10대들이 이 나라를 살리고 그 10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 삼기를 원하시는 그 사역의 통로로 김병도 목사님과 철봉국도 선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자들 살아나고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이 선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스겸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우리들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지금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아버지만 바라보고 아버지만 인정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에만 의존하기로 결단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철봉부터 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